뉴욕의 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목에다가 I am blind라고 하는 글씨를 쓴 커다란 종이판을 이 가슴에다가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을 하던 재능 있는 카피라이터인 데이빗 오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서는 그가 목에다 걸고 있는 그 종이판의 뒷면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고쳐 주었습니다. It is spring and I am blind. 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오걸비가 이제 저녁 때 퇴근을 하면서 집에 가기 위해 그 자리를 다시 지나갔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의 모자에는 돈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구걸하던 사람에게는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능력 있는 한 사람의 손길이 그를 만졌을 뿐입니다. 그것이 구걸하던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어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뉴욕 거리의 그 소경 거지에게 하나의 손길이 터치하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의 문장을 받기 전에는 그 소경 거린의 하루는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카피라이터의 손길이 닿은 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길이 다가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손길이 그를 만져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도 역시 소경입니다. 그 역시 2000년 전 가장 번화했던 거리인 예루살렘에 앉아 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의 문장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문장은 I am the light.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소경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경 스스로 만든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심으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에 보면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유명한 Amazing Grace 가사죠.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좀 1절만 좀 불러볼까요? 305장인데요.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국어 가사와 영어 가사가 조금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만 여러분, 영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I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함께 찬양해 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이 말은 소경이 된 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다는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주어진 인생이 처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인생을 시작하면서부터 참 어려운 삶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소경된 눈을 떴습니다.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의 인생은 구걸하던 인생이었다고 오늘 8절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침받은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길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소경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의 인생은 구걸하던 인생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사람의 이 아픔을, 그 사람의 이 장애를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많이 아파합니다. 그러면 그 아픔은 우리가 같이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아픔, 맹인의 아픔을 향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저 사람이 맹인이었던 당신의 아들들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그에게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대개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 이 자녀가 이러한 어려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가능한 대로 그를 돌보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이상하게도 이 부모들은 돌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성한 그를 구걸하는 장소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부모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했으니 그 일을, 자기 일을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소경입니다. 이 소경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소경으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라면 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보셨다. 이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존재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생산성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지나갈 법합니다.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줄 아무런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바라본다는 건 있는 그대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병자를 지나치지 않으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떠한 상처나 부족함까지도 주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바라보는 시각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은 제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경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의 소경된 것은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거기에 반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저 사람의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치유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소경의 아픔을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아픔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기적의 은혜를 담아낼까를 생각하고 계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 사람들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남의 아픔을 평가하고 있을까? 무슨 자격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격이 있다면 단지 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 율법을 들어서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신들의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혹시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단지 나는 오늘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평가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봐야 되고 우리 자신의 상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제자들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고통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아픔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아픔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도 저도 아니다. 그가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내 자신을 이 소경의 자리에 놔두고 주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소망으로 다가오고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어떠한 생명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소경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려고 애를 좀 써봤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의 연약함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라라고 하는 이 부질없고 허황된 의문과 질문에 너의 삶을 소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너의 그 아픔과 너의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기를 애쓰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삶의 고통이 오면은 이것이 누구의 잘잘못인가에 많은 이 시간을 소비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때문일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오늘 나의 이 상처 속에, 나의 이 고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해드릴까, 이것에 묵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단점이나 특별히 우리의 상처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점만 쓰는 것은 세상이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점만 쓰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거는 회사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장점만 쓸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도 쓰시고 우리들의 이 상처까지도 귀하고 아름답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유독 가장 힘들었었을 때, 가장 상처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은혜가 유독 많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 사람의 어려움은, 상처는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고난이 있고요, 쓸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아픔을, 이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에 대해서 참 문외한이고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이 명품 바이올린 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명품이죠.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은 170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바이올린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깊고 섬세한 소리, 음악을 내고 있죠. 악기 전문가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17세기, 18세기보다 지금의 과학적인 기술이 훨씬 발달되어 있는데 요즘 만드는 이 악기가 훨씬 기술적으로 훨씬 더 잘 만들어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지는데 왜 소리는 그때의 그 악기의 소리가 더 좋은 것일까? 그래서 의문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 그러다가 그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이 악기들 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 외에도 과르넬이라든가 과다닌이라든가 뭐 이러한 명품 악기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한 결과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내는 매혹적인 소리의 비밀은 바로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의 목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그 바이올린이 만들어진 시기인 1700년부터 1737년에는 유럽 쪽에 이상기온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혹독한 추위가 장시간 계속된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사용하던 가문비 나무들은 모두 흑한의 추위 때문에 목질이 평소보다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가 자라면서 겪은 극한의 추위라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악기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무가 장인의 손길을 만났더니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무들은 자신들의 아주 고약한 인생, 어떻게 이 나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렇게 추위가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까? 이것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인생을 공격하는 그 수많은 아픔, 그 고통을 가지고 그들은 그 고통 속에 아름다운 소리를 담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참 고약한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계실 때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마음의 답답함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지고도 안 되니까 무작정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 읽던 성경을 읽으면 참 힘들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펴서 그러다가 한숨을 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요, 내 인생, 이 인생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러면서 울다가 또 성경을 펴서 또 읽다가 이것도 답답하면 또 기도하다가 이러기를 계속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성경을 펴서 무작정 읽어내려가고 있다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읽던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고통,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로 집사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힘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자기가 없던 것, 빼앗긴 것, 이것을 불평하던 인생에서 주어진 것, 허락된 것, 아직도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으면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려움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담아내고 은혜의 감증을 담아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과 10절에 찾아서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과 1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계속 읽어보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사람이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상처에서 허덕이면서 구걸하던 맹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삶이 변화된 겁니다. 그것을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김 집사,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어?
내가 알던 당신이 아닌데 무언가 당신 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묻는 거죠.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경의 삶에 나타난 이 변화, 이것이 다른 사람, 이웃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나의 상처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배우는 치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상처 없는 사람 없죠. 다만 그 상처가 치유되었느냐, 그냥 남아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타인을 힘들게 합니다. 지내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상처가 많으면 자녀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삶 속에 상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부모가 힘들어합니다. 여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시어머니가 상처가 많으신 분이면 며느리들이 참 힘든 겁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살면서 상처를 요리조리 다 피해가 가지고 하나도 상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처의 한 가운데를 살아가지만 이 상처를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상처,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타인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은 상처, 하나님의 이 일을 담아낸 상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이 필요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상처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데 주님, 이 상처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소경을 만져주시고 고쳐준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에 소경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연못으로 갈 때에는 소경이었는데 올 때는 뜬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실로암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왔든지 나갈 때 우리가 보았더라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곳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었더라도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갈 때는 우리의 속에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갈 때는요, 소경이라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씻고 돌아올 때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눈이 떠진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어디에 일어났어요? 아픔에 일어났죠. 아픔이 없으면 기적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의 아픔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아픔을 단순한 고통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기적의 스토리로, 간증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아픔에 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린이, 고침받은 이 거린이, 주님을 만난 이 맹인 거린이 바깥에 있는 자기의 친구들에게는 지금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그대로 했더니 내 눈이 열렸다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의 상처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뉴욕시티의 그 소경이 봄을 보지를 못했는데 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소경이 혼자 찾은 것이 아니라 봄을 먼저 경험한 그 아름다움을 아는 카피라이터가 가서 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고 치유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인생에 진짜 어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나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엔 진짜 어둠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유대교도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육신의 장님인 이 소경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눈은 떠서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엔 진짜 어둠이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게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어둠이 아닌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죠. 여러분 진짜 어둠을 버리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려면 우리는 종교의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령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것, 성령의 임재를 만나고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나의 인생 부족하지만 이곳에 사명을 담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둠을 버리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려면 종교적인 허울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의 상처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그냥 말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나 하셨는데 저에게는 이것이 두고두고 의문입니다. 왜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갠다 그러죠.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도 소경의 눈에다가 떡 붙여주셨을까? 그리고 왜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굳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 왜 그리고 나서 그 눈이 열리게 하셨을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놓고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주님, 왜 내 눈에 그냥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는 분이 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내 눈에 붙이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뭐 실로암 물에 가서 또 씻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뭐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내 나름대로 그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도 한 몇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정말 씨름을 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이번에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해악이구나. 예수님의 해악입니다. 안식일 율법 10번 조항이 뭐냐 하면요. 이 안식일엔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쉰다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만히 자는 게 쉬는 사람이 있고 집안에서 막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노동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 회당을 가야 되는데 회당이 가까운 사람은 그냥 5분 거리 10분 거리 걸어가요. 그런데 이 회당이 만약에 1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1시간은 얼마나 힘든 노동입니까? 그러면 노동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1시간 거리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당을 못 가잖아요.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무수한 질문들이 나와서 그 규정을 하나 정해놓은 게 율법입니다. 안식일 규정이에요. 근데 이 10번째 조항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노동을 하면 안 되고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을 못 지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어릴 때 이 주일에는 밖에 나가서 아니 뭐 밥을 사 먹어도 안 된다 뭐 이런 분들 좀 계실 텐데, 그 조항이, 예, 고맙습니다.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예. 그 뭐냐 하면, 음식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반죽을 하죠. 굽습니다. 이건 노동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10번째 조항이 뭐냐? 안식일엔 반죽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흙을,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하셨어요. 보란 듯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눈에다가 붙이십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된 너희들, 지금 이 소경된 사람에게 이 반죽을, 안식일의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종교행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반죽을 하시더니 그것을 그 눈에다가 붙여주시면서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 종교행위하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치유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아직도 종교행위와 그 틀에 묶여있는 너희들, 아직도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 감겨진 눈, 영적인 어두운 눈을 아직도 뜨지 않으려느냐? 이 질문을,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 왜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닦으라 그랬습니까? 아마 이 소경이 그러고 가니까 사람들이 뒤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구경하려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다시 읽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여러분 아시죠? 그때 병자를 고쳐서 그 사람은 펄쩍펄쩍 뜁니다.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이 고침받고 변화됐다고 펄쩍펄쩍 춤을 추는데, 그때에도 그것을 바라보던 유대교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다고, 의료행위를 했다고. 지금 주님은 다시 가까운 연못가로 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실로암 연못에 가서 고침받는 것을 봐라. 너희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 논쟁을 벌린 것처럼 오늘도 아직도 여전히, 그리고 내일도 그러한 종교적인 이 논쟁에 빠져서 여전히 어두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를 보지 마시고요, 성가대 보지 마시고요, 건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가야죠. 예배가 뭐 형식이 어떻네 뭐하네.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다가요, 어떤 분이, 이거 제가 저기 흉보는 것 같은데 흉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내가 몇 번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는데 모든 게 참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자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셨어요. 당신은 골수 어느 교단 사람이라 그러면서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건 자기는 반대한대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걸 왜 질문합니까? 그랬더니 나랑 생각이 안 맞으면 안 가려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왜 안 합니까? 그러세요. 제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를 정말 1시간 동안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오랜 침묵이 흘러갑니다. 그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터치하심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왔는데 이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주님의 이 도우심의 손길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이 마지막 예배 시간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어둠을 버리려면, 그리고 세상에 빈 예수를 보려면 종교의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전히 어둠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눈 떴다고 다 보는 거 아니다. 오늘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 성전을 나아갈 땐 이 소경이 기쁨을 가지고 이 연못가를 떠났던 것처럼 이곳을 나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가셔서 우리가 바로 그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경험하고 그 내가 경험한 주님을 증거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올 때는 이번 주보다 하나 더 많은 간증과 승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415장 찬양하시면서요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